시편 2편 6절로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 위에 내 왕을 세웠도다 하시리라. 내가 칙령을 선포하리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방을 내 유업으로 땅의 맨끝을 내 소유로 주리라.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깨뜨릴 것이며 토기장이 질그릇같이 산산이 부수리라 하셨도다. 그러므로 오 너희 왕들아 이제 현명해지라. 너희 땅들의 재판관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라.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림으로 즐거워하라. 그 아들에게 입 맞춰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노하실 것이요. 그가 조금만 격분하셔도 너희가 그 길에서 망하리라. 그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 독재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이 분단 국가입니다. 이북 5도는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이 김씨 일가 3대째 공산 독재자들이 불법으로 우리나라 땅을 점거한 땅이라고 헌법 1조 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엔이라는 국제기구와 허수아비라는 증거는 2,700만 명의 이 국민을 볼모로 삼아서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는 그런 독재 정권에게 국가를 인정해 준 것이에요. 유엔이 지금 북한은 거대한 약 3천만 명의 그 인민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는 그러한 이 국제사회의 빌런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세력에게 국가를 인정해 준 것은 바로 유엔이에요. 팔레스타인도 국가를 인정해 줬죠. 그게 유엔이에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정한 긴급 조치 가운데서 40%가 어느 나라에 대한 건지 아세요? 이스라엘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유엔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계속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죠. 유엔은 다수결로 모든 의사결정을 내립니다. 다수결로 의사결정.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유엔 상임이사국의 만장일치로 16개 국가가, 이것도 이승만 정권이 요청한 거죠, 파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사일생으로 살아난 거죠. 그러나 유엔이 16개국을 참전 안 해도 미군이 유엔군 중에서 90% 이상이 미군 참전군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고작 해야 몇천 명입니다. 영국 뭐 몇천 명, 몇백 명 이런 수준이에요. 미국이 수만 명을 우리나라에 파병해가지고 이 자유 대한민국을 공산 세력으로부터 지켜낸 나라예요. 유엔이 했다고 그거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죠. 파병한 것을 우리나라의 한반도에 외국의 군대가 참전하는 것을 세계 만방이 인정하는 거죠. 공포한 것입니다. 근데 파병했을 때 이사국 소련이 불참함으로써 만장일치가 되어버렸죠. 소련이 참석해서 거기에 거부권을 행사했어도 주일 미군이 이미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대전에서 스미스 부대가 이미 인민군과 전투를 벌이고 있었어요. 민주주의의 다수결 원칙은 인민재판과 같은 전체주의로 갈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이북에도 의회가 있잖아요. 그죠? 노동당, 당이 있잖아요. 근데 다른 당들은 허수아비예요. 그냥 노동당이 전체주의로 가는 겁니다. 노동당이 다수 의기로 해가지고 만장일치로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독재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어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면 다 성사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선하고 정의로운 쪽으로 가면 참 좋죠. 그러나 그것이 부정적으로 갔을 때 그것은 국가의 파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게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리입니다.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교회는 민주주의식으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식이 아니에요. 자치적, 성경적 권위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것이에요. 성경적 권위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나오면서 한 국가를 형성했고
모세를 통해서 치리하게 하셨죠. 모세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자신의 민족을 다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정치 원리는 다수결이 아니었어요. 민주주의의 의회 정치도 아니었어요. 회중의 의견이 수렴돼가지고 거기서 결론을 도출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정치 제도였느냐. 출애굽기 7장 4절에서 이런 기록이 있어요. 파라오가 너에게 경청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내 손을 이집트에 얹고 큰 심판으로 나의 군대와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라. 출애굽기 12장 10절에서는 그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에는 430년의 끝, 즉 그날이 되었을 때 주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군대 치리 방식으로 정치 이념을 삼으신 것입니다. 군대야. 너희들은 군대야. 군대는 뭡니까? 명령하면 복종과 순종밖에 없는 것이 군대 체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이 군대 체제, 다시 말해서 독재 방식으로, 군사 독재 방식으로 운영을 하셨던 거예요. 군사복 독재 방식으로 운영을 하신 거예요. 여호수아 5장 14절에서는 나는 주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여기 왔노라. 여호수아가 기도했을 때 주의 천사가 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누구로 왔냐면 나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군대 대장으로 왔어요.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군대의 총 사령관으로, 두 번째 사령관으로 임명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군사 독재로 통치하셨던 것이에요. 그게 바로 신성 통치 제도, 신성 통치 국가예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뒤를 이어서는 가나안 정복을 했죠. 계속 전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는 군대 형식을 갖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이러한 독재, 군사 독재 형태의 통치를 거부했습니다. 신성 통치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반역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26절에 보면은, 제가 찾아드리겠어요. 신명기 31장 26절로 이 율법의 책을 가져다가 주 너희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두어 그것으로 너희에 대한 증거로 거기 있게 하라. 이는 내가 너희 반역과 너의 고든 목을 알기 때문이니. 보라, 오늘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살아있는데도 너희가 주를 대적하여 거역하였는데 내가 죽은 후면 얼마나 더하겠느냐. 내가 죽으면 얼마나 더하겠느냐. 모세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죠. 이집트에서 나온 당대의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심판해 다 죽었어요. 20세 이상 된 사람 다 죽었다고. 카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이집트 땅에서 살던 사람도 하나도 한 명도 없었어요. 여호수아하고 갈렙밖에 없었다고. 다 반역해서 다 죽은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언한 거예요, 예언이가. 너희들이 지금까지 반역했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 이거죠. 이 법에 순종하느냐 이거죠. 곧 나 모세를 거부했다 이거죠. 그럼 내가 죽으면 얼마나 더 하겠냐. 또 계속 그렇게 한 거예요. 너의 반역과 고든 목이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급기야 그들은 인간 왕을 요구하기 이뤘죠. 이제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간 왕을 달라요. 다른 왕을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도 그러니까 사울 왕을 사무엘을 통해서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나 사울 왕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했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았죠. 마귀가 들어가지고 악망이 들어가 미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왕, 하나님과 마음을 합한 자인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어린 다윗을 기름을 먼저 부었던 것입니다. 그 후
다윗 왕이 철권으로 통치했죠. 예. 철권으로 광성한 국가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솔로몬이 이제 왕위에 올랐고 솔로몬이 또 배교했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둘로 쪼개진 거죠. 남북으로 쪼개진 거예요, 우리나라 말하자면. 근데 그 분열 왕국의 왕들조차도 대부분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사람의 생각과 여론을 따라서 통치하게 된 거예요. 여론을 따라 통치한 거예요. 백성들의 요구를 따라서 원하는 대로 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보좌에 앉아 완전한 의, 평화로 다시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 왕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제는 주님께서 오셔서 직접 육신을 입고 오셔서 통치하시는 정말 신정통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그런 왕국을 건설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커버넌트예요. 이스라엘 민족에 준 물리적인 왕국을 오실 왕으로 통치자로 메시아를 약속한 거예요. 그게 다윗의 보좌에 앉으실 분입니다. 하늘의 보좌가 아니에요. 다윗의 보좌라고. 땅. 예수 그리스도는 약하고 악하고 무자비한 통치자가 아니라 정의와 진리 그리고 자비로 다스리실 완전한 통치자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은혜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증오와 진노가 있습니다. 사랑이 존재하는 곳에는 증오가 많이 질투가 있어요. 증오가 있어요. 선이 있는 곳은 악이 있다고, 의가 있는 곳은 불의가 있다고. 그러나 이것을 교묘하게 이 지상의 이 죄인들은 이거를 계속 물을 타는 거예요. 희석시키는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르는 거야. 뭐가 우리 편이가 뭐가 적인지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것이에요. 마귀의 종들이 하는 거라고. 그래서 의인은 반드시 적이 있어요. 원수가 있다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왜 핍박을 받았냐. 그들에게는 의가 있었기 때문에, 진리가 있었기 때문에 비질로부터 탄압을 받았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면서 나는 누구하고도 나는 어딜 수 있다. 그게 초급하거든. 그게 NCC고 WC예요. 적을 만들지 말자요. 왜 교리 싸움 해가지고 그렇게 하냐 이거지. 잘못된 교리를 싸움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적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 모든 종교로부터 우리는 분리주의자요. 평화를 훼손한 자요. 분란을 일으킨 자라고 그렇게 탄압을 받았던 거죠. 없어질 존재라고 탄압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마녀사냥과 종교 재판으로 중세 시기에 1500년 동안에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물론 그 이전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많은 통치를 받았는데, 그런데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교회로부터 탄압을 받았던 것이에요. 지금도 똑같죠? 진리와 정의와 선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위협하고 공격하는 행위와 요소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때에도 지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을 통치하는데 왜 지옥이 있느냐요. 눈에 보이는 지옥의 계략나가 있어요. 말씀드렸죠?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군사 독재예요. 군사 독재라고. 주님이 통치하는 왕국에서의 의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공의가 실현되는 왕국이신 거예요. 공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철장으로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세요. 마태복음 천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1절에 보시면 5장 21절 너희는 옛사람들이 말했던 바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살인한 자는 누구나 심판의 위함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한 것을 들었으나 살인한 행위에 대해서 심판받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까닭없이 자기 형제에서 노하는 자는 누구나 심판의 위함에 처하게 될 것이며 이유 없이 형제를 위협하는 자들은 노하는 자들은 심판받게 돼요. 자기 형제에게 라카라 하는 자는 누구나 공회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요. 또 어리석은 자라 하는 자는 누구나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요. 엄청나게 강화된 것입니다. 욕을 하는 사람마다 이유 없이 비난하는 사람마다 싸움을 거는 사람마다 다 지옥불의 심판에 처해 됩니다. 이건 얼마나 두려워요. 아주
정말 이 땅에서 어떤 분쟁도 허용하지 않아요. 갈등도 허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권을 통치하면 공정한 재판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러 갈 때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서 예물 드리라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에 주님께서 통치자로 그리스도인들을 그 당시에 그때가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 왕국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철권 통치에 여러분 순종하는 또 그 통치 이념에 여러분 일치해서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가 받는 것이에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통치한다 그랬죠? 왕노릇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상의 역사에서 수많은 통치자들을 우리가 알고 배워왔습니다. 제국에 수많은 황제들이 있었죠. 왕들, 군주들, 몽골 제국의 칸들, 러시아 제장의 짜르들, 나치 총독 히틀러, 그리고 공산주의의 독재자들, 스탈린, 레닌, 김일성, 김정일, 후세인, 카스트르, 여왕도 있었지. 여왕, 지금도 여왕이 있으나요? 대영 제국은 여왕이 있었습니다. 또 얼마나 많은 통치자들이 어린 통치자들도 있었습니까? 우리나라 역사 속에도 있었죠. 우리나라 고려 500년, 조선 수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근대사에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통치했던 정치적인 순단은 대부분 무엇입니까? 우리 역사 세계사를 배워보면요. 중앙 집권 형태의 통치 수단을 채택했어요. 중앙 집권적인 것이. 의회 정치는 근세 200년 이렇게밖에 안 올라가요. 얼마 안 된다고요. 6,000년 우리 인류의 역사에 통치의 수단은 전부 중앙 집권이에요. 군주제, 왕권제, 독재, 황제 다 실린 거예요. 로마 제국, 페르시아, 몽골, 인도에서의 수많은 왕들, 유럽의 나라들 중앙 통치 수단을 채택해서 왜? 그것이 가장 자신의 제국과 국가를 통치하기 쉬운 방법이에요. 그리고 가장 번영하기 쉬운 방법이야. 자신의 제국과 국가를 가장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중앙집권 통치제예요. 그리고 그 중앙 통치제권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통치하실 그 수단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종들도, 구원받지 않는 마귀의 종들도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방법을 채택해서 자신의 왕국을 세워보려고 그랬던 것이. 불행하도 그 왕들은, 그 군주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로마 제국의 수많은 황제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황제들이었어요.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나라들 가운데서 마찬가지. 그런데 다행인 것이 하나 있죠. 페르시아 코레스, 키루스라는 왕은요. 알렉산더 제왕이 황제가 가장 존경했던 왕이 키루스 황제예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원정 갔을 때 그 한 무덤이 있는데 누구의 무덤이냐 물어보니까 이게 코레스 대제의 무덤이라. 거기서 화를 낸 거예요. 아니 이렇게 위대한 왕의 무덤을 이렇게까지 만들었냐고요. 그걸 다시 화려하게 만들어라. 알렉산더가 가장 중요한 코레스 왕. 코레스 왕은요 누군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빌론 포로에서 귀환시켰던 왕이에요. 군사 독재가 아니면 행할 수 없는 거예요. 행할 수 없다고요. 자, 그런 왕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대부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왕이었죠. 통치자들이었죠. 나쁜 점이라면 악한 통치자가 그 자리에 있을 때만인 것입니다. 시민과 국민들이 고통을 겪게 된다는 사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가장 안정적인 형태의 국가를 형성할 수, 번영할 수 있는 그런 통치 수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제 많은 걸 보완했어요. 그 악한 독재자의 그런 횡포를 피하기 위해서 삼권을 분립하여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분야해서 의회 정치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이제 민주제도가 도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현재 지상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상호 견제를 위한 의회를 통한 민주주의 형태의 국가들을 의회 정치를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민주주의 제도는 다수에 의해 결정됨으로써 여론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여론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시민의 권리, 일반 사람들의 권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정치적 자신의 정치 이념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 여론을 형성해서 자신의 그런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의회 정치. 그래서 이거는 중앙집권이 아니라 이 대중의 여론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중의 여론. 이것이 바로 성경의 예언에 따른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의 양상인 것입니다. 근데 라오디케아 교회라는 말이 뭐냐면 시민의 권리,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인본주의에서 국가 형태가 만들어지고 인본주의에서 여론이 형성되고 시대 상황이 변하고 문화예술, 무슨 문명, 모든 가치관들이 이 여론에 의해서 다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런 여론들이 또 충돌했을 때는 싸움이 일어나죠. 내란도 일어나고 또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도 생기고 막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통치자는 그러한 여론이나 그러한 의회들을 어떻게 잘 조합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의회 정치를 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인간의 권리나 시민의 권리. 그래서 어떤 지도자가 사람들의 눈과 귀를 속여가지고 여론을 형성했을 때 그 결정과 의사가 권위에 도전하거나 반역을 위한 대등적 의견이 되면은 그 공동체는 몰락으로 빠지는 것이죠. 몰락으로 빠지는. 그래서 우리 히틀러가 뭘 했습니까? 요한 괴벨스라는 그러한 선전 장관을 통해 가지고 홍보 장관을 세워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독일 시민들의 눈과 귀를 다 막아버렸어요. 뭐예요? 라디오 방송이에요. 텔레비전 방송이에요. 방송으로 나치당이 전체주의가 갈 수 있는 모든 여론을 다 형성했습니다. 계속 내보내요. 나치, 정말 유럽의 평화를 가져오고 이 혼란된 생활을 무질서를 다 하고 유대인들은 참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될 그런 소수민족이다. 그래가지고 그걸 계속 내보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독일 사람들의 눈과 귀를 전부 다 막아버렸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독일은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나라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는 사람들의 지적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다고 루터가 있는 나라였다고요. 그런 민족들의 그런 국민들이 독재자 히틀러가 하는 전체주의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반감을 들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바로 여론인 것입니다. 완전히 다 망가져 버렸어요. 심판받았죠. 하나님 심판받았죠. 몰락하게 됐습니다. 지금 독일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그것이 바로 이 민주주의의 폐단으로 갈 수 있는 것이 몰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도자나 누구든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특히 지도자들에게. 그래가지고 특히 뇌물을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23절. 악한 사람은 사람의 품에서 나온 뇌물을 받고 재판의 길을 굽게 하느니라. 내 말에 뇌물을 받고 재판의 길을 굽게 한대요. 재판이 굉장히 중요한 걸 알아야 되죠. 재판의 길을 굽게 하느니라요. 잠언 29장 4절에서도 왕은 공의로 그 땅을 굳게 세우나 뇌물들을 받는 자는 그 땅을 무너뜨리게 하소서. 뇌물을 받는 자들이 그 땅을 무너뜨리게 하소서 했어요. 왕은 공의로 그 땅을, 그러니까 왕이 통치자가 치리할 때 뇌물을 받아버리면 그 땅은 망해버리는 거예요. 재판과 공의가 서지 않아요. 여러분, 이 구도를 잘 생각하고 오늘날에 일어나는 상황을 전체적으로 봐야지, 무슨 막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선동하고 막, 그런 거 절대 보면 안 돼요. 보면 안 된다고. 우리나라 역사는 계속 근대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비상계엄을 내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보다, 멍청이다, 법도 모른다, 충동이었다. 사람들의 판단력을 술게 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바보 아니에요. 검찰총장사 하는 사람이야. 법을 다 알아요. 누구 보고도 법을 잘 아는 사람이야. 그런데 비상계엄을 충동으로 했다고? 아, 우리나라는 건국 이후에 비상계엄을 총 16번 이상 내렸어요. 16번.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안 내렸으면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다 망했어요. 우리나라 다 공산화 돼버렸어요. 이북 통치에서 우리가 지금 신음하고 있어요, 여기서. 비상계엄 안 내렸다면. 여러분, 최초 비상계엄이 언제 난지 아세요?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 우리나라가 해방되는 직후에 여수 순천 반란 사건. 그러니까 여순 사건 때 남노당이 일어나가지고 막 교란시켰다고. 군경도 전부 막 공산주의 인형 막 세우고 막 난리가 났었어. 또 막 현 정부 막 비탄하고 말이죠. 그거 왜 그렇게 한지 아세요? 북한의 김일성의 지령을 받고 전쟁 준비를 하고 있어요. 남침을 계획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국에 스파이 간첩들을 다 배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수순전 반란이 처음에 일어난 거예요. 부산에서 일어났어요. 그걸 잡아야 돼. 그나마 그걸 잡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한국 전쟁에서도 그나마 우리가 회생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두 번째 계엄은 제주 4.3 폭동이죠. 제주 4.3 폭동이. 어떻게 우리나라 최남단에 남노당 그런 빨치산 뿌락치가 있는 거예요. 다 심으는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자들이 국가를 전복시키는 방법이. 남베트남이 왜 북베트남에게 망했어요? 비상계엄 안 일으키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완전히 거기에 정치인들까지 전부 다 공산주의 이념이 다 뇌물을 받아가지고요. 공산주의는 뇌물 주거든요. 입법부, 사법부, 정치, 군인들까지 전부 다. 그럼 그 남베트남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내렸어야지, 그런 거 보면. 아무 일 없어. 전쟁이 언제나. 그렇게 해가지고 안 내린 거예요. 비상계엄은요,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 전에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경각심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한국 전쟁 때 일어나기 그것 중에서 6번 비상계엄을, 이승만 정권 때 6번 비상계엄을 내렸어요. 그 다음에 종전이 됐죠. 그 다음에 4.19 혁명 때 2번 비상계엄을 내렸어요.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서 5.16 군사정변 당시에 내린 계엄. 이후 최우기아 대통령이까지 6번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의가 뭐예요? 이북 종북 세력과의 내통의란 국가 비상 사태였다는 걸 알아요. 비상계엄은 다 상황이 다 종결되면 내리는 끝나는 거예요. 전두환 대통령이 비상계엄 내렸죠? 저는 광주가 민주화 운동이라고는 안 봐요. 우리나라는 북한과 대치되어 있는 상태예요. 1964년 6월 3일에 박정희 대통령이 한미 수교 정상화를 했어요. 한다 그랬을 때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학생하고 야당 대표하고 우리나라 군중이 들고 일어난 거야. 박정희 물러가라. 박정희 친일파다. 하면서 막 엄청나게 했어요. 그 전에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일본하고 정상 수교하려고 그랬어요. 계속해서. 과거는 과거고 수교하라 이거예요. 근데 계속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6월 3일 날 박정희 정권 때 한일 국교 정상화 시도를 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내렸던 거예요. 근데 그걸 보니까 북한의 지령에 의해 가지고 그걸 끝까지 막아라. 그런 지령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북한에 지금은요, 6.3 항쟁의 기념날이 있어, 북한에는. 5.18도 마찬가지죠. 5.18 기념날이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2년 반 동안 대통령 하면서 뭐 하고 싸운지 아세요? 민노총하고 싸웠어요. 2년 반 동안. 민노총 간부 이번에 구속됐죠. 간첩 혐의로. 북한의 지령에 해가지고 이태원 참사를 10분 활용하라.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국가를 혼란하게 만들고 이 정권을 타도해라 이거예요. 그게 지금 증거 대놨잖아요. 다 그 뇌물 받고 지령 받고 해가지고 전부 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출신이에요. 검찰총장 출신이에요. 그래서 민주노총, 장부 다 까봐. 민주노총이 3분의 1이 다 빠져나갔어요. 강성노조 다 해체시켰어요. 300개 이상이 되는 강성노조 다 해체시켰어요. 강성노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돌아가질 않아요. 뭐 하면 계속 파업이에요. 금속노조, 민노총 계속 파업이에요. 그래서 2년 반 동안 민주노총하고 계속 싸운 거예요. 그거 그냥 막 한다고 해서 얼마나 야당에서 안 됐습니까? 잘한 거죠? 잘했습니다. 5.18 광주 폭동인데 전두환이 비상계엄을 내서 어떻게, 왜 비상계엄 내는 거죠? 김재규가 우리나라 대통령을 총으로 쏴 죽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정승화하고 김재규 일당이 잡아가지고 우리나라를 장악하려. 그거를 막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내린 거라고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은 모두 반공죄다. 왜 이 사람들이 나쁜 부정적인 것이 왜 없었겠어요? 잘못한 게 왜 없었겠어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경제나 복지가 더 중요합니까? 안보가 더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뭐가 우선이에요? 안보죠. 우리 집이 도둑 강도에게 다 털린다면 안보, 복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인 위치에 있다는 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어요. 그 역사를 알아야 된다고. 우리나라는 지금 러시아, 지상의 3대 빌런에 둘러싸여 있어요, 지금. 북한, 중국, 러시아 아니에요. 다니엘서도 예언됐는데요. 곰의 나라는 러시아죠. 자기 갈비뼈를 삼키는 나라예요. 나중에 그건 뭐 나오겠지만은 그 하나의 갈비뼈는 우크라이나라고. 갈비뼈는 양쪽에 있잖아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진짜 이 성경대로 되면 안 되는데 좀 늦춰 주십시오, 하나님. 한반도가 두 번째 러시아의 갈비뼈가 될 수 있다. 러시아는 부동항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크라이나를 집어삼켜서 흑해를 통해서 아나티오 반도하에서 지금 팔레스타인으로 진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막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강한 나라가 막고 있죠. 태평양을 못 나오는 거예요. 러시아는요, 북한을 자기 손에 넣기 위해서 안간힘 쓸 거라고. 북한의 흥남이나 함흥이나 거기에 러시아 함대가 주둔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거예요. 일본, 한반도는 끝나는 거고 미국도 손을 쓸 수 없어요. 그런 여러분 구조를 봐야 된다고.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북한과 러시아는 이제는 군사협정을 맺어가지고 한반도 유사시에 러시아 군인들이 진입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아간파천 있었죠, 옛날에? 구한말에 아간파천? 러시아 공상하는 피했잖아요, 민비가? 어떻게 하면 우리 한반도를 자기의 손에 넣으려고 엄청나게 했어요. 그래서 러일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러일 전쟁. 그 러일 전쟁에서 이겼으면은 러시아가 먹었던 거예요.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겼기 때문에 일본이 한반도 통치권을 가져간 거예요. 그러나 러시아는 계속해서 한반도를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고. 그게 지금 현실화되어 있잖아요. 평양의 방공망은 다 이미 벌써 러시아제 방공망으로 다 덮여 있어요. 공군요, 핵기술, 장거리 미사일. 김정은은 멍청한 사람이죠. 멍청한 것이. 야금야금 다가오고 있는 것이. 자, 이것은 상식적으로 남한과 대치되는 북한 공장 세력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이승만, 박정희 이런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 것이에요. 그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그런 조치를 취한 것이다. 우리는 그 지도자를 확인해야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국가관이 있어요. 정치 이념을 확인해야 돼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걸 확인해야 된다고. 여론에 우리가 휘둘리면 안 돼요. 윤석열도 구원받지 않는 마귀의 자녀라고, 자식이라고. 그러나 국가 이념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시키고 지연시키는 것을 하나님 관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통치자를 세운 거예요.
성령 믿는 그리스도인의 기도와 성령님을 믿는 지역교회가 해야 할 그런 원대한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유지시켜 주는 거라고요. 그런 공산 세력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거라고요. 우리나라는 여전히 국가 안보가 우선시돼야 나라예요. 복지, 경제 이게 우선이 아닙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비상계엄 선포물 내용을 보면 6월 이후에 10명째 탄핵을 추진하고 있어요. 총 22건의 정부 관료들을 탄핵 소추하고 손의를 발휘했어요. 이거는 헌정사상 이런 일이 없었다고. 민생 치안 공황 상태가 됐죠. 민생 치안 예산 다 삭감해버렸죠. 후쿠시마 괴담, 우리나라 그런 예산을 다 삭감시키면서 후쿠시마 괴담을 퍼뜨려가지고 방사능 검사 실험을 몇 번 한지 아세요? 4만 번 했어요. 4만 번. 야당이 난리를 쳐가지고. 방사능 시험을 4만 번 했는데 여기 들어간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1조 5천억 원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모르시죠? 우리나라 세금 1조 5천 원이 있지도 않은 방사능 괴담에 휘말려가지고 1조 5천 원을 삭감해주면서 우리나라 민생 치안 예산 다 삭감해버렸어요. 그럼 대통령 하지 말라는 거지. 국회의원은요, 야당이 되든 아주 뚜렷한 것이 아니면 대통령이 가고자 하는 국가의 번영과 안녕을 위해서 거기에 발맞춰서 협조를 해줘야 돼요. 그게 의회 정치 아니에요. 나라를 사랑하는 국회 정치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는 완전한 빌런도 아니고 완전히 엉망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 계엄령 선포할 때 범죄자 집단으로 지금 전락했다고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다 이런 파면이 있어요. 야당 대표에서부터 정과 5범, 6범이에요. 얼마나 많은 여러분 뇌물을 받았는지 몰라요. 5명, 6명이 자살로 죽었어요. 위례 신도시 대장공 개발 11억 원 뇌물이죠. 성남FC에서 133억 원 뇌물을 받았어요. 대장동 그 개발을 흘려가지고 7,880억 원의 불법 이익이 민자사업단으로 흘러들어간 거예요. 2014년 그런 시행 계획을 유출해가지고 김만배 일당에게 어마어마한 돈을 흘러가게 하는 그게 또 누구에게 들어갔겠어요? 정치장 다 하는 거죠. 쌍방울 게이트, 이북의 대북 자금을 송금해요. 1, 2푼이 아니죠. 그럼 그 사람은 누구와 친한 사람이에요? 누구와 내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정치 이념이 뭐예요? 복지를 만들어가지고 사회주의를 만든다예요. 그 사람의 정치 이념이에요. 뭐 말하자면 헤아릴 것도 없죠. 사법부를 마비시켰습니다. 정부 관료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에 발효했어요. 행정부 장관, 방통위원장, 감사위원장, 국방장관 전부 탄핵 소추. 왠지 아세요? 자기네 비리를 파헤치려는 사람들이거든, 기관들이거든. 그러니까 그걸 다 마비시켜버리는 거지. 자기를 기소한 그 검사들을 전부 다 탄핵 소추했어요. 그걸 또 눈으로 뚝 보면 누가 반국가 셈이에요? 누가 우리의 적이에요? 누가 이 나라를 살리는 사람이에요? 누가 우리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사람이요? 여론에 이렇게 브레인에 세뇌되면요, 어떤 구조에 갇혀버린 거 프레임이라 그러죠. 어떤 구조에 갇혀봐가지고 그것만 보는 거예요. 나빠, 저 사람 나빠.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억지라고 이런 생각하십니다. 저는 이거 딱 들었을 때 그날 밤에요, 좀 충격적이지만 한편에서는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아유, 이런 국회 전부 다 해산시켜버리고. 몰라요. 그건 제 생각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며칠 동안에 여기에서 누가 국가를 사랑하고 누가 국가의 적인가, 방해 요소인가를 불안해. 피아가 식별되는 장면이에요. 피아가. 위기가 생겼을 때 적인지 내인지 아는 거예요. 여당 지도자가 말을 계속 바꾸고 자기 자리 모가지 날아갈까봐 계속 그 비열한 인간이지. 그럼 비열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은 누구한테 자기의 생각을 공유할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아, 윤석열 주둔이 그렇게 좋은 자가 없었나? 나 그날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좋은 자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 생각을 공유할 사람이 없었던 거지. 단 한두 사람뿐이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수방사령과 이진수, 특전사령과 곽종근, 방첩대장 여인영, 김병주한테 가가지고 아부던 자기 발로 가가지고 자기가 아부. 이 장군들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군인은요, 국가 원수의 명령에 복종하고 거기에 죽는 사람들. 이번에 내는 비상계엄령은 과거에 내렸던 그런 군부 독재와는 달라요. 계엄군들이 총에는 한 발의 실탄도 장전이 돼 있지 않아요. 그냥 껍데기만 건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해치기 위해서 간 거 아니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내리는 그날 낮에 누구를 만난지 아세요? 키르기스탄 대통령을 접견했어요. 오라 그랬다고. 긴급으로 오라 그랬다고. 키르기스탄 대통령, 이 나라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과거에 문재인 정권 때 우리나라 투표 방식을 채택했던 나라예요. 그리고 다 망했어. 부정선거로. 그 부정선거로 된 대통령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뒤엎고 부정성을 밝혀내고 된 대통령이 이번에 온 대통령. 계엄군들이 국회에는 50명이 진입했지만 선관위에는 260명 이상이 거기에 진입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떨은 거예요. 자신들이 왜 죄가 없으면 떨었겠어요. 비상계엄이 여러분 일어났을 때 국민들을 탄압했다고?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저는 어렸을 때 내가 탄압받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계엄 선포돼도요, 일반 국민들은 다 평화해요, 평화. 죄가 없으면 평화라고. 오히려 더 안전하다고. 치안이 유지되고 더 안전하다고. 그러나 누가 떨어요? 반국가 무리들이 떠는 거지. 간첩행위낸 사람, 주체상을 옹호한 사람, 거기에 협조한 사람, 이런 사람이 떠는 거지. 내가 떴다면 왜 떨어요? 국민들은 편안했어요. 박정동 마찬가지고 저는 다 평안했다고. 죄를 지은 사람만 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그 뉴스공장 그 누구예요? 김호준이 가는 거 알고 도망쳤잖아요. 왜 도망쳐? 왜? 도둑이 제발 어리니까 도망치는 거지. 계엄령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의 권한이라는 걸 알아요. 필요하면 대통령이 필요했다면 그건 충분히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민주를 외치는 편에서는 계엄령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인 부정적인 인식을 항상 갖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앞에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가 과거에 근대사에 계엄령이 없었더라면 우리나라는 이미 끝났어요. 계엄령은 헌법에 보장된 최고 통치자인 대통령이 고유의 권한이며 의무라는 거죠. 그걸 안 하면 오히려 탄핵 대상이 되는 거예요. 헌법 제77조 대통령은 국가 비상상태에 있어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 필요를 위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선포할 수 있다 이거지. 외부의 적도 있겠지만 내부의 적들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조용히 제도적 장치 체제가 무너져 간다는 거 알아요. 그거를 미리 알고 조치지 않으면 더 중요하다는 거 알아요. 얼마든지 치명적인 파괴 행위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월남, 베트남의 패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경험이에요. 좀 알아야 돼요. 아, 지금 시대에 무슨 전쟁이 일어났나? 무슨 시대에? 노무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나 대통령은 전쟁 위기가 일어나지 않을 상황으로 만드는 그런 책임이 있다. 그것이 대통령이 할 일이다.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래서 한 조치가 뭐예요? 미국, 우리나라 서해 바다 다 내줬다고. 우리나라 서해 다 내줬어. 이제 가져가래요. 얼마나 많은 대북 송금이 위로 갔어요. 그렇게 해서 전쟁을 막는데. 정말 그런 거예요? 문재인 정권 때 한 노파가 천안함 기념식 집례할 때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헌화하려는 문재인 손을 확 잡고서 대통령님 한 번만 물어봅시다. 천안함 폭발 사건이 누구의 소행입니까? 그거 한 가지만 내가 대답해달라고. 이거 기억나시죠? 가만히 있다가 북한입니다.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얼마나 잘못했어요. 그죠? 얼마나 잘못했어요. 김대중 정권 때 절대로 발포하지 마요. 서해 교전 상태에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죽었어요. 우리나라 NLL 넘어서 우리나라 영해로 넘어오는 그걸 발표가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먼저 다 죽은 거지. 그게 대통령. 그런 사람들이 탄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탄핵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월호가 미국의 소행이다? 미국 잠수함에 와서 노래를 쏴서 그게 파괴됐대.
그 사람들의 주적은 이북 정권이 아니에요. 미국이지. 미제 타도를 가장 외치는 그런 집단들이 누구예요? 3대 세습을 하는 김부자 독재 정권이 미제 척결이 최일순위예요. 어떻게든지 이 한반도에서 미군이 나가게 하기 위해서 강간힘을 쓰는 거예요. 국제 정세에 여러분 안목이 있어야 돼요. 지금 트럼프가 됐죠. 트럼프 정권은요, 대한민국의 윤석열 정권이 필요해요. 윤석열 정권이 필요하다고요. 트럼프 당시에 과거 5년 전에 트럼프가 1차 정권 잡았을 때 누가 대통령이었어요? 우리 문재인이었죠. 다 망가뜨렸잖아요. 우리나라 금융업 다 보이콧했다고 했다고. 미국이 하려고 하는 그런 북한에 대한 제재나 그런 것들을 다 엉망으로 만들어낸 거죠. 같이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한국, 미국, 일본이 공조해서 어떻게 하면 남한은 이 지상의 3대 빌런을 어떻게 하면 막아내느냐가 그것이 관건이에요. 그것에 국제사회에 그것을 의견을 같이 해서 같이 가야 되는데 그냥 혼자 독주를 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요번에 트럼프도 부정선거를 겪었죠. 주방위군 전부 다 백악관나 모이고 난리 났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참았어요. 7월 달에 트럼프 측근들이, 최고 측근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부정선거 다 조사해 갔어요. 그래서 트럼프는 지금 여기 미국은 굉장히 우리나라의 요주의로 보고 있어요. 지금 트럼프 미국의 보수주의자를 몰라가지고 무슨 뭐 민주주의의 후퇴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몰라서 그런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여기에 불화점하고 딱 나와가지고 본인이 비상계엄을 한 정확한 원인을 밝혀야 돼요. 국민에게 떳떳하게 밝혀야 돼요. 뭐 국가를 뭐 내란, 윤석열 전이 우리나라 내란 일으키려고 그 계엄 선포한 거지. 내란이 아니라고요. 국회를 바로잡고 우리나라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바로잡고자 했던 거라는 사실을 국민들 앞에 담화문을 발표할 그런 시기가 온 거라고요. 그죠? 문재인 정권 때 원자력 개발 다 망쳐난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겨우겨우 이제 부활시켰다. 그래가지고 우리 미국 MOU 체결했잖아요. 미국이 우리나라 필요해요. 미국 원전 이제 다 쇠퇴해가지고 다 망가졌어요. 만드는 능력은 있는데 유지 보수 그걸 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이 MOU를 체결했어요. 엄청난 기회예요. 우리나라 경제가 부상할 수 있는 기회예요. 체코 원전 윤석열 대통령 가서 따왔잖아요. 그런데 이 국회에서는 이 원전 예산을 1112억 8천만 원을 삭감해버렸어요. 하지 말라는 거지. 하지 말라는 거야. 이 국제사는 무슨 망신이에요. 원전 전단 제조 기술 부품 장비를 60억 원 전액 삭감했어요. 미국이 우리나라 필요하다. 미국 트럼프가 당선될 때 첫 번째로 우리나라로 해서 우리나라 조선업이 세계 1위였잖아요. 그걸 부활시켰어요, 문재인. 윤석열이. 그런데 지금 중국에게 밀리고 있잖아요. 그럼 기회라고. 미국의 해군 장비들을 수리를 우리나라에 맡기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경제가 부상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걸 다 막아버린 거예요. 중국의 철강이 세계 제일 덤핑으로 넘겨가지고 우리나라 철강 산업이 다 망했잖아요. 그죠? 포스코 다 망했어요, 지금. 거의 다 문 닫았어요. 근데 윤석열이요. 과감하게 중국 눈치 안 보고 관세를 매기게 돼요. 엄청난 관세 때리겠다요. 중국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력 개발 332억 8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있어요. 청년 일 경험 지원 1663, 우리나라 청년 지금 얼마나 많이 지금 어렵니? 그거 다 삭감했죠. 청년 니트적 취업 지원 700억 다 삭감했고, 한미 대학생 연수 26억 삭감했고, 대통령 특활비 82억도 전액 삭감했어요. 그럼 대통령 하지 말라는 거지. 그래 놓고 그 삭감한 걸로 뭘 하는지 아세요? 내년도 국회의원 연봉을 1억 6천으로 올렸어요. 장난하는 거 장난. 누가 내란 협조 방조하는 거지? 대통령인 거예요? 우리나라 친한일주에서 검찰 특경비 특활비를 587억 원 전액 삭감해 버렸어요.
감사원 특경비 특별비를 65번 정은혁 삭감하고, 경찰 특검비 31억, 군 예산 다 삭감해버렸어요. 누구에게 도움이 주는 거죠? 우리나라 지금 의사 파업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3,678억 원 상정했어요. 그러나 그거를 2,747억 정말 감액해버렸어요. 도움이 안 돼요. 말하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누가 국가를 위한 정말 애국자고, 누가 정말 내란에 협조한 이북 정권의 주체 사상에 협조하는 사람이에요. 야당 대표는 성남시장 때 자기를 북한에 좀 보내달라고 북한에 바리가장을 잡고 내가 돈 줄 테니까 거기 가면 전용 헬기도 거기서 준비해달라고 그렇게 눈과 귀를 다 막아버렸죠. 연성 입법 독재제. 삼권 분립을 철저히 파괴하고 연성 입법 독재하는 거예요. 입법 근본제예요. 입법 근본주의가 뭔지 아세요? 국회가 입법 기관 아니야. 법을 만드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법을 다 뜯어 고칠 수 있어요. 이게 엄청난 위기라고. 국회 다수가 적과 내통하고 있을 때 어떤 법을 만들겠어요? 자기 입맛에 맞는 법을 다 고쳐. 그것이 바로 독일 나치당이 했던 똑같은 수법이라는 말이에요. 수권법을 제정해가지고 1인 독재 체제를 확립하는 전체주의로 갈라했던 거지. 나치당이. 마귀는 이 땅에 대한민국의 성령들을 믿는 그리스도인 교회들과 지역교회들과 사역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나라의 국권이 왕성해지고 세계로 도약하고 그래서 모든 복음과 진리가 전파되고 그런 원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2장 27에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이 질그릇같이 산산적으로 불사지리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을 받을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그리스도인들의 입지가 더 줄어든다는 거 알아야 돼요. 소수인권 주장할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설교도 아마 못할 거예요. 죄를 죄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우리는 제한적 차별금지죠. 제한적. 뭐 장애인이라든가 뭐 이런 노약자 그런 걸 차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동성주의를 합법화해가지고 전부 다 리버럴로 다 만들어버려요. 자신들이 마귀의 종이 되어서 쓰임받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는 거죠. 사회주의로 만들어서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사회를 만드는 거죠. 우리가 즉시에 대할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과자를 대통령으로 세우려고 하는 이 나라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자가 만약에 지금 임기 단축되면 몇 년 하는지 할 수 있어요? 8년 할 수 있대요. 8년. 완전히 다 망가지는 거예요. 완전히 우린 국사에서 고립되어 버리고 망가지는 거죠. 시대착오적 근시안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였다면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현명한 생각도 주시고 현명한 지혜를 가진 사람 붙여주시고 좋은 자를 하나님 붙여주시고. 어제 서울시의 종로 광화문에 모인 그런 집회가 있었죠. 그러나 탄핵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 더 많았다 그래요. 근데 방송에는 한 화면도 보내주지 않았다. 시대사 착오적 근시안을 벗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나라가 위치해 있는 지정학적 위치들을 인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구한말 시대하고 똑같아요. 청나라에 붙을까? 일본에 붙을까? 러시아에 붙을까? 미국에 붙을까? 프랑스에 붙을까? 문이 다 닫혀가지고 그냥 빗장만 다 닫아놓고 그러면 빗장 닫아놓으면 보면 내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존립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죠. 우리는 외세가 필요 없다. 우리 자력으로 우리는 독립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이 안보를 유지할 수 있다는 능력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지 빗장을 걸어놓고 할 수 있죠. 그것도 없으면서 말이죠. 그냥 고집하고 말이에요. 쇄국정치 펴고 그러는 사이에 우리나라는 야금야금 다 나눠먹고 미국이 우리나라의 우방국가라는 걸 하나님께 감사해요.
중국은 어떻게든지 우리나라를 속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현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도 마찬가지. 대만은 보세요, 대만. 그래도 대만은 지금 기사회생했어요. 기사했다고. 대만도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야당, 거대 야당이었다고. 그걸 뒤엎었다고 지금. 지도자가 현명한 지도자, 용기 있는 지도자, 정말 국가를 사랑하는 그런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 정부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우리 여러분 대통령과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